네, 다 함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저희들이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만나라를 고대하며 오늘 저희들이 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사사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찬송가 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아줍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과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명수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다시 코로나로 인해 같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시간 저희들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의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저 인간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무능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주님의 도움 없이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이겨낼 수 없는 약한 인간임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도움만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바이러스 가운데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도움 없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세상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리 오직 주님의 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알고 지혜가 된 사람답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며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삶에 찾아온 어려움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 은혜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시간이 벌써 6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계획했던 믿음의 다짐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은혜로 교회로 시작하게 하신 지 5개월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저희 은혜로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지 저희들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과 또 매일 주시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주님, 저희들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답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하며 순종하며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며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며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습을 통해 올바른 복음을 삶에서 살아내는 그 믿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말씀으로 가르치며 먼저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주님 더 큰 힘을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소명을 잘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직분자들 각각 맡은 기관에서 겸손히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통해서 저에게 주실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깨달으며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서 3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성경을 찾으시거나 화면을 보시고 저와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30장 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갑작스러운 록다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놀라고 당황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자세로 각자가 계신 곳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실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앞으로 향후 정부 조치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이 거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모든 상황이 잘 해결되어서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2달 동안 잠언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2달 동안 잠언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2달 동안 잠언서를 묵상했는데 그 잠언서 묵상한 내용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말을 하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질문에 이것입니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렇게 대답하거나 요약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답을 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기 위한 교훈이나 지침서만을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에 관한 내용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66권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냐 제가 그 목적을 말씀드리면서 성경에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구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책들이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이 잠언서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잠언서를 읽으실 때에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관한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그 목적이 정확하게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비록 표면적인 내용으로만 읽었을 때에는 마치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나 훈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잠언서에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지난 2개월 동안 잠언서 말씀을 묵상한 것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전히 2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잠언서를 통해서 보다 똑똑해지는 지혜,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지침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잠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2개월 동안 시간을 허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함께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잠언서 30장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한글 성경에는 틀림없이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약속하다 혹은 격언, 말, 조언, 신탁 이런 의미가 있는 뜻이 바로 여기에 기록된 잠언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서 1장 1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잠언서 1장 1절에도 잠언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30장 1절에도 잠언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아닐까? 다른 단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잠언서 30장 1절에 기록된 이 잠언은 히브리 말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잠언서 1장 1절에 기록된 그 내용은 이 다바르가 아닙니다. 마샬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서로 다른 단어인데 한글로 번역하니까 잠언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이걸 읽는 사람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1절에 기록된 그 마샬이라고 하는 뜻은 예언 혹은 설교, 풍자 혹은 우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잠언서 1장 1절에 기록된 그 잠언이라는 내용은 조금 방대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서 30장 1절에 기록된 잠언이라는 내용은 조금 집약되어 있습니다. 뜻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오라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라클이라고 되어 있고 그 오라클을 한글로 찾아보면은 신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탁이라는 말이 뭔지를 알면 우린 그 뜻을 안단 말입니다. 신탁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신적인 계시를 사람에게 내려주셨을 때 그것을 신탁,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특별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잠언서 30장 1절에 기록된 이 아굴의 잠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계시의 내용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잠언서 전반적으로는 보편적으로 퍼져 있던 내용이 잠언서 후반으로 가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잠언서 전체를 통해 알려주길 원하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첫째 부분은 오늘 본문 2절,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아굴이 처음에 이 첫 번째 부분에서 했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럼 그건 뭐냐 하면은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무능력함, 인간의 무지함을 아굴은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이 짐승, 아굴이 사용했던 이 말은 움직이는 동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실제적인 뜻은 짐승과 같이 우매한 존재, 어리석은 존재를 아굴이 비유를 해서 자신은 마치 짐승과 같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진 어떤 지식과 능력과 이성을 가지고 활용을 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파악할 능력이 자기네는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내용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 보시면 아굴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할 겁니다. 아, 여기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이겠구나.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불분명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천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맥상 유추해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거룩하신 자로 표현했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아굴은 자신의 무능함, 짐승과 같은 자신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지금 대조하여서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다음 구절에 6개의 수사 의문문을 사용해서 네가 이분이 누구인지 아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십시오. 첫째, 여러분들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사람, 장중은 손바닥입니다. 바람을 손바닥에 모아서 통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셋째,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은 빗물입니다. 그리고 옷은 구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구름으로 이 물을 감싸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넷째,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의 표시를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당신은 그의 이름이 누구인지 압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교드렸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단순히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나 채은아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거다가 여은이나 채은이가 가진 그 인격, 성품, 지정의, 너의 능력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면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알고 불렀을 때 그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너는 그 이름을 아느냐?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6번째, 너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존재만 물어도 신기한데 그 아들의 이름까지 묻는다. 여기에는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속단해서 아들이니까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하면 맞을 수도 있지만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성경학자들이 가장 먼저 여기에 기록된 아들은 삼위일체 중 2위에 해당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학자는 이 사람이 바로 아굴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 또 다른 학자는 앞에 4가지 질문을 했던 여기에 대답하는 그 사람이 바로 아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존재이나 그 존재의 아들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존재를 헤아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4번째에 있었던 수사 의문문에 대한 답은 누구일까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무능한 나의 존재가 비교되면서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지금 아굴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마치 욥이 당당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막 외쳤던 그 30장에 해당되는 욥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욥기서 38장, 41장 사이에서 네가 나를 누군지 아느냐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욥기서 40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막 대답을 해주신 그 대답을 듣고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은 자기가 정당하다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말을 했고 3명의 친구들이 와서 설득을 해도 거기에 용납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에 그 말을 듣고 내가 이 정도로 비참한 존재일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이제 나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욥은 지금 자기가 고백하는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 더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욥을 뭐라고 말하냐면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보십시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인데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했던 말이 내가 부패한 존재네요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온전하다라고 평가받았던 욥조차도 이런 존재라면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하겠냐라는 것을 확실하게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가치 기준으로 생각할 때 자기가 아무리 윤리적이고 아무리 온전하고 아무리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훅 하고 불면 날아갈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아굴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아굴이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별로 허물이 없어 보였던 욥의 입을 통해서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을 고백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을 통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자에게 가장 먼저 터져나와야 할 고백이 바로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구원이라는 것을 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첫 번째 단계가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자신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함을 고백할 때에 그 사람에게서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갓난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거장 존 켈빈 선생은 5대 교리를 내세웠을 때 그 첫 번째 교리가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을 첫 번째 교리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존 칼빈은 오늘 본문에서 아굴이 말하고 싶었던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내용은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오늘 본문 지금 두 번째 부분에서 아굴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전적인 무력함과 무능함을 깨우칠 수 있는 수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5절에 기록된 순전하며 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그냥 보기에 좋다 아름답다 이게 아니라 금이나 은을 재련할 때에 모든 찌꺼기가 재련된 상태, 없어지는 것, 재련하는 것, 정련하는 것. 그래서 진짜 순수한 순금, 순은이 되었을 때에 순전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전적인 무능함을 깨우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어떤 인간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성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책망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책망하다는 그냥 꾸짖다가 아닙니다. 심판하다, 정죄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믹서하여 그 순전함을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책망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가 아무리 화려한 말로 포장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순간 멸망의 자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은 말씀에 어떠한 것도 가미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가미되는 순간 구원의 통로를 막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 하면 이성을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다가도 이것이 이성적으로 용납이 안 돼? 그러면 성경을 찢어버립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들고 이게 쫙 홍해를 갈랐는데 홍해물이 쫙 갈라졌다. 그들이 다 건너갔다. 에이, 그들은 갈대밭으로 건너간 걸 모세가 그렇게 기록한 거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에이, 그거는 어떤 꼬마가 도시락을 가져와서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다 자기 도시락을 꺼내놓고 보니 12바구니가 남았던 거잖아.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것은 제자들이 착각을 한 거지 해변으로 걷는 게 멀리서 보니까 꼭 마치 물을 걷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라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성이라는 그 도구로 성경을 난도질하는 자들이 바로 이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자들에게는 아무리 화려한 성경적인 해석과 어떤 교인의 모양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보면 세 번째 부분은 7절, 8절, 9절인데 여기에는 아굴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잠언서를 한번 읽었던 사람들은 성경책에 보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아주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이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라. 여기 보시면 지금 가장 먼저 아굴이 말했던 것은 주께 구하여 싸우니 이렇게 지금 간구한다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간절히 요청하다, 간절히 물어보다. 지금 아굴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가 죽을 듯한 내용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요청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채은이나 여은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는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가르침으로 받아 괜찮습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헛된 것, 이것이 히브리어가 샤브인데 이 뜻이 뭐냐 하면 악, 재난, 거짓, 공허, 허무, 아주 다양한 의미로 활용됩니다.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를 오늘 아굴은 그것을 헛된 것과 거짓말로 압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 라이어라고 하는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방해 요소들을 지금 내게서 좀 제거해달라.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구원의 길에 못 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용된 멀리 하옵소서라고 하는 단어의 형태는 사역 명령형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사역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시킨다 이 말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제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힘을 발휘하셔서 없애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서 그것을 제발 좀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굴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아굴이 하나님께 요청했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 자신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합니다. 저에게 가난도 부도 주지 마십시오. 이게 뜻입니다. 저에게 가난도 부도 주지 마십시오. 지금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아굴에게는 가난이든 부든 그 돈에 대한 영향력이 자기에게는 어떠한 힘도 미치지 말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가난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 말은 내가 가난함으로부터 오는 그 영향력이 두렵습니다 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아굴이 말하는 것은 가난도 부도 제게 주지 마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저는 재물이 주는 영향력으로부터 제가 완전히 탈피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차원이 높은 기도입니다. 지금 아굴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재물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아굴의 기도에 다시 한 번 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굴이 기도할 이 내용이 이 기도를 두 번째 드렸던 것은 아굴조차도 그 재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이 그 말에 지금 내재가 되어 있고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재물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굴이 재물 대신에 요청했던 게 있습니다. 다 같이 말해볼까요?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대답해 주십시오.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필요한 양식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필요한 양식이죠. 필요한 양식, 거기는 일용할 양식 되어 있죠.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의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자신에게 할당된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굴은 가난도 주지 마시고 부도 주지 마시고 나에게 할당된 그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일용할 양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채은이 일용할 양식 하면 기억나는 거 없어? 주기도문 생각나지? 딩동댕. 그 말이야. 우리들은 이미 신약 성경과 주기도문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 양식을 간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양식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11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에 기록된 일용할 양식이 오늘 본문에서 아굴이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했던 필요한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 밝히면 아굴이 요청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예. 이 일용할 양식을, 이건 신약 성경이니까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에피우지온이라고 합니다. 에피우지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만 기록되기 때문에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앞에 두 가지 다 생략,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한글 성경 가지신 분 한번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 밑에 가로 열고 1 해가지고 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좋은 성경 가지고 다니십시오. 거기 다 일용할 양식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내일의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가 바로 내일의 양식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세 가지 해석 중에 이 세 번째 해석을 가장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언어가 어떤 언어인 줄 아십니까? 좋아. 신집사님. 아람어가 그 당시에 일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아람어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일용할 양식이 내일의 양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신약 성경에 헷갈리는 문장을 읽을 때에는 아람어 성경을 읽어봅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데 아람어 성경에 바로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셨던 그것이 내일의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아굴이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바로 그 내일의 양식이었습니다. 성경에 내일의 양식이 요청된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모르지? 여은이 모르지? 가르쳐줄게.
거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16장 22절 23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호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 내용은 구약시대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하늘에서 새벽에 만나가 내리면 한 사람당 한 호멜씩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욕심을 내어서 더 많이 가져가면 아침이 되면 다 썩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여섯째 날에는 2호멜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일어나도 썩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 양식은 안식일을 위한 양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도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유일하게 내일의 양식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언급된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먹어야 하는 그 양식, 그것이 바로 필요한 오늘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먹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안식일에 누릴 그 양식,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맞죠?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늘의 떡,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게 여기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의 정체, 일용할 양식, 안식일에 누려야 할 그 떡의 정체가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굴이 나는 가난도 부도 아닌 필요한 양식을 요구했던 그것은 생명의 양식이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자들은 첫 번째,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하고요. 두 번째,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첨가시키지 않아야 하고, 세 번째 가져야 될 필요한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아굴은 오늘 본문 잠언서를 통해서 잠언서를 읽는 모든 사람, 특별히 우리들을 통해서 무엇을 먹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굴은 하늘의 진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굴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재물의 영향력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자신의 주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구원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구원의 정의를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구원을 정의하라고 말을 하면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의해서 사해지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곳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알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정의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구원의 가르침은 구원의 참된 의미를 담기에는 너무나 얕은 구원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한 티켓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구원의 정의를 가르치기 위해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라고 하는 찬양을 부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구원의 전체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간단하게 한마디 말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것보다 훨씬 융숭하고 더 깊은 의미가 있는 정의인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삶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재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자신의 인생에서 영향력인 그 영향을 미치는 그 대상을 바꾸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현실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양해드리는 그 행위,
그것이 바로 구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현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재물의 다스림을 받고 영향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재물의 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현실이며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영생은 바로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실현된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 이 어려운 코비드 상황 가운데서도 각 가정 속에서도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천국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면 어디나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에 관한 내용이 잠언서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은혜를 위해 성도님들은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도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깨달으시고 현실의 삶에서 재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다르심을 받으시며 영생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아멘.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하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구약 성경인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도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하셨던 것을 밝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그 알았던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살아나게 하시고 증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이 쉽지 않을 줄 압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하고 또 믿었던 친구들이 떠나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사랑하는 은혜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아님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심정으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드렸던 헌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하심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은혜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네, 지금은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 바라보시면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해야지, 채연이.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보가 화면으로 보이고 있을 텐데 제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드니 전 지역의 락다운으로 인해 2주간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공지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경건한 복장과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아침 묵상 말씀 단체 카톡방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코비드 사태에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저희들이 살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말씀 묵상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7월달 지금 비록 코비드 상황이지만 마치는 걸 전제로 하고 정기 대신방을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카톡이나 전화로 이런 날짜가 가능합니다 라고 알려주시면 그 시간에 제가 여러분 가정을 방문해서 대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 시간에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한 티만 가지고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 후에 간단하게 신방을 마칠 것입니다. 식사는 준비하지 마시고 간단한 티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날짜를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비드가 풀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7월 11일 날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공동의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의회는 세례교인 이상 모든 성도는 다 참여하여서 7월 이후 그리고 2022년 저희 교회 살림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모두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좁은 길 청소년부 학생들은 비대면 줌을 통해서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 주간부터 10주간 동안 우리 청년부 이상 전체 장년 성도들 대상으로 새가족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고, 마지막 중요한 광고, 제가 교회를 설립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주보 시상 2월부터 6월까지의 주보를 다 모아서 7월 11일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거쳐서 화려하고 풍성한 물건을 쌀 수 있는 포장지와 관련된 것들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형편이 되는 대로 좋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보만 달랑 들고 오면 안 됩니다. 거기에 필기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이런 거 보는 겁니다. 여러분 꼭 참여해 주셔서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광고 없으면 우리 다 함께 마라나타 찬양하고 우리 오늘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라나타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